이 지지난 수요 예배부터 다시 되짚어 보자면 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참 힘들게 고난스럽게 고생스럽게 수고스럽게 잘 마치는 중에 말씀을 선포하는 중에 일어났던 두 가지 반응, 영혼이 깨어나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더 듣고 알고 싶은 마음으로 더 말씀을 전해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자들이 시작되고 세워진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나 안이꼽고 또 그들이 시기스러워서 더욱 힘을 가세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다니는 그 곳마다 계속 쫓아내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그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서도 결코 굴하지 않고 발을 툭툭 털고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 나아가 다시 복음을 전하고 쫓겨나고 복음을 전하고 쫓겨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 그 일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몇몇 유대인들이 그들이 전했던 복음에 대하여 토를 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켜야 할 그 마땅한 도리 되었던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있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주장은 복음의 본질을 뒤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나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 구원이 마치 믿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았는가 아니면 행위로 말미암았는가의 두 가지 큰 쟁점을 가지고 논쟁이 이방 교회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됩니다. 결국 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위하여 이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 공식적으로 파송하게 되고, 이것이 초대교회의 첫 공의회이면서 믿음의 신앙의 핵심적인 이 주요한 구원에 대한 논의하는 예루살렘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시작된 회의에서 베드로가 먼저 일어나 증언하였습니다.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본문 15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그들과 동일하게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2절처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순간이죠. 그 순간 모든 이들이 잠잠해지고 또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께 이방인 가운데 행한 그 기적과 표적을 간증하게 되자 모든 이들이 함께 들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때 이 회의, 이 논쟁을 정리하였던, 진행하며 지도자로서 이 주제를 맡아 마지막 정리 발언한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요, 이 예수님의 육신의 이 예수님의 이 피부치 동생이었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만나게 된 다음에 완전히 뒤바뀌게 되고 변화되어서 훗날 이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그의 인생은 곧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사람의 대표적인 실제적인 사례이기도 하였습니다. 야고보가 이 회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아멘. 그는 선지자 아모스의 예언,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에 대한 말씀이 있고 또 에돔의 남은 자들을 가리켜 말하게 되는데, 이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고 에돔에 남겨진 자들은 이방인 전체를 상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까지도 주의 이름으로 부르시게 될 것이라 선언하였던 것이죠. 야고보가 짚었던 포인트, 말하고자 했던 요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일은 단순히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언급되었고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들려진 바 된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야고보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 사실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개인의 감정이나 또 어떠한 논리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무엇으로 이 논쟁을 해결합니까? 하나님 말씀, 기록된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진 영적인 이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 때로는 우리가 많은 예와 또 비유를 동원해 보곤 하지만,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또 아무리 객관적과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해석하려고 해도 결코 다 담아낼 수 없는 차원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만 같은 그 순간순간의 때도 있습니다. 이 영적인 비밀은 인간의 지식이나 또 경험으로 온전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리를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 속에서 그 은혜를 나누게 되면 누군가에게는 저보다 더 큰 은혜를 받는 분도 계실 수 있고 공감이 되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전혀 공감이 되지 않고 또 오히려 은혜가 아닌 시험으로 다가오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비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해되고, 믿으십니까? 그분 안에서 드러나는 하늘의 비밀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은 단순히 이 성경 말씀을 공부해서 이해하고 아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여정과 방법이 바로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의 영혼으로 취해가고 붙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호함과 문제와 고난에서 이끌어줄 유일한 기준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감동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될 때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그 질서 앞에 정리되게 되고, 요동치던 나의 감정과 심령과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지혜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늘 물어야 합니다. 살아가는 하루, 또 마주하는 문제, 선택 앞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 기록된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었던 사람,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시험에 승리하셨던 예수님처럼,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이 모호함 속에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던 이 야고보처럼 우리 대성교회가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는 이어서 이렇게 결론합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다시 읽어보기 원합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아멘. 이 야고보의 결론은 매우 신앙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복음 안에 복음으로 자유하라라는 것을 권하고 그들에게 편지하라라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더 이상 율법에 갇히지 말고 율법에 그 짐을 지우지 말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은혜의 선물임을 분명하게 기록하라, 편지하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와 동시에 거룩한 삶을 요청했습니다. 자유가, 주어진 자유가 난무되고 방종되지 않도록 우상의 제물과 피, 음행과 그 부정한 습관을 멀리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자유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백성답게, 구원받은 자녀답게 성별된 삶을 살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참 중요한 복음의 두 개의 기둥, 두 축입니다. 믿음으로 자유함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와 미신과 귀신의 영과 유혹으로부터 자유한 주님의 자녀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이 믿음으로 자유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 자유함 속에 거룩하게 살라라는 이 신앙의 권면의 말을 편지로 하라라는 것이죠. 이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다릅니다. 가령 이 미성년자가 이 술과 담배를 안 마시는 걸까요? 못 마시는 걸까요? 못 마시는 거겠죠. 법으로 정해져 있고 미성년자는 스스로가 건강한 결정과 분별력을 가지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라고 그렇게 구별해 놓고 미성년자에게 늘 보호자의 책임이 따르게 하죠. 그러나 이 미성년자가 성인이 되었을 때는 술을 못 먹는 걸까요? 안 먹는 걸까요? 안 먹는 거가 되겠죠. 먹을 수 있지만,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먹을 수 있는 권한과 권리가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이 세상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싶어서 육신의 쾌락을 쫓지 않고자 안 하는 것이죠. 자유가 주어져도 안 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들 수 있고 시험 들게 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를 내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을지라도 안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듣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니까요. 야고보는 분명히 고백했던 이 믿음의 본질,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가운데에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도록 그 자유함 속에서 성별되어 하나님께 부정한 습관들과 그 모습들을 버리라 했던 이 신앙 고백이 초대교회의 믿음의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초대교회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또 이 믿음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지만 자유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을 지키는 이 믿음의 본질을 지켜내고 시작하게 됐던 것이죠. 회의의 결과는 참 놀라웠습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들과 장로와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동의하게 됩니다. 공식적인 편지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는 오늘 본문 28절과 29절 이렇게 적혀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야고보가 중재하여 이 예루살렘의 회의, 참 모호하고 본질을 흔들 수 있는 치명적인 어려움과 모호함과 위험과 위협 속에서도 아주 은혜롭게 잘 끝맺음을 맺게 됨을 봅니다. 28절에 보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했어요. 성령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 우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는 이라는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성교회도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임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과 마음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해져가는 교제를 나누며 성령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한 뜻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동행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대성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교회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한 가지, 여러 가지 중에 특별한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하나 되어져 감입니다. 그곳에 다툼이 있을지라도 다툼 대신 평안이 시작되게 되고, 할렐루야, 또 분열이 아닌 연합이 시작되게 됩니다. 저는 우리 대성교회를 향한 이 목회 기도 중 하나가, 제가 이 목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감당하고 섬기는 일만큼 중요하게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바로 저의 동역자로 보내주시고 허락해 주신 장로님들에 대한 기도입니다. 2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3명이 되어도 성령 안에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일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 되어져 가는 동역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또 더 나아가 이것은 한 목회자와 장로님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이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한 성령 안에 하나 되어져 갈 때 우리는 하나됨의 역사가, 또 연합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성도님의 숫자가 적어도 많이 분열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계셔도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음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야고보의 발언이 교회를 살려갑니다. 그의 말 한마디가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누던 그 모호한 벽을 깨뜨리고 허물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시작한 그 복음의 길을 전 세계를 향하여, 온 이방인을 향하여 어쩌면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을 열어놓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 야고보와 같은 지혜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분열의 자리를 연합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뜻을 함께 바라보고 분열해가는 그곳에서 연합하고 하나 되어져 갈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하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의 가정과 이 세상에도 여전히 야고보의 지혜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분열되어져 가고 또 따로 떨어져 가며 내 취향껏, 내가 원하는 것만 선택 취사해가는 이 세상 속에 오직 예수로 충만하여 하나 되어져 가는 교회와 하나 되어져 가는 세상을 기대하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서로의 바라보는 그 뜻이 다를지라도 임하시는 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함께 동의되고 돌이키고 돌아오게 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으로 하나 되어져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여 하나님의 뜻을 문제 앞에 발견하는 사람, 또 발견하는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중재하는 사람,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기쁨된 삶을 권면하는 사람, 그럴 때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여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 공의회와 같이, 야고보와 그의 동역자들과 같이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 되어져 가는 우리 대성교회 거룩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 야고보가 붙들었던 아모스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전에 허물어졌던 이 예루살렘을 다시 세움 가운데 이전보다 더 강건하게, 이전보다 더 풍요롭게, 이제는 선택된 선민들 뿐만 아니라 온 이방인들까지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가겠다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에 허물어지는 때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무너지는 때와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일하기 시작할 때 무너지기 전에 이전의 그 강건함보다도 더 큰 풍요로움과 강건함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기대하며 우리 비준비하시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